말씀은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살해됩니다. 이스보셋 왕이 죽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아브넬이 유다에 가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소식이 오니까 이스보셋 왕은 손에 맥이 풀렸다. 맥이 풀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실망하고 이제 큰일 났다. 절망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놀랐습니까? 왜 손에 맥이 풀렸습니까? 아브넬이 죽어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한 권력자 아브넬이 죽어서. 그러면 이스보셋 왕은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이스보셋을. 이스보셋이 아니고 아브넬을. 가끔 이렇게 현나가요. 아브넬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아브넬 장군의 권력을 그 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하니까 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다 생각한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자기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3절에요.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이 2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가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혼자 살아나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에서 다 죽고 이 아들만 살게 되는데 왜 살았느냐? 다리를 절어서 떨어졌다. 5살 때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2 다리를 다쳐서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로서 바알에 만족하는 자였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부끄러움에서 벗어난 자 이렇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가문에서 사울의 가문에서 혼자 살아난 것입니다. 그 겸손함,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픈 것이 오히려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다시 보면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2사람이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니까 언제입니까?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지금 낮잠을 잘 때입니까? 이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 할 이 위기 때에 왕이 돼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비상인데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에 뭐하고 있었다요? 넉넉고 낮잠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낮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나태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잠보다 여기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갇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도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을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 문제에만 빠져 있고 세상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염려 걱정에 빠져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문제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좀 어두워져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도 모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이 두 사람이 도망하였더라. 7절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왕이 그냥 오전에 있거나 그냥 뭐 낮에 활동하고 있었으면 부하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서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두 사람의 군 지휘관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스보셋의 목을 쳐서 오면은 다윗이 어떨 줄 알았습니까? 잘했다고, 네가 내 편이구나, 네가 정말 그 이스보셋을 제거했으니 이제 내가 12지파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상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순전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두 지휘관은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인간적인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인간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안 통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안 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인간의 욕심으로 성취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 자, 우리가 진정한 복은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나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곤모술수나 인간의 어떤 그 노력으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가 자기를 보호하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다고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셨고 또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고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환경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고 의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여기서 전에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전에 그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상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피 흘려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곤모술수나 사람의 피 흘리는 이런 방법으로 다윗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내 급한 마음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다윗이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 피 흘리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 같으면 그때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우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보셋은 이제 잘 매장해주고 장사를 해주었더라.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네, 훌륭한 왕이네, 이러면서 그 민심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권세나 재물의 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언약을 붙듦으로 인하여 견고한 반석 위에 선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소문이 들리고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낮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민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의 감동받으며 은혜받으며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